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휴대폰 같은 게 우리가 꺼지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충전하려고 하죠. 충전하려고 해가지고 꽂아보는데 충전기에 꽂았어요. 근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 안 켜지냐 뭐 하냐 막 하다 보면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핸드폰 돈 나갈 일이 이제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마 다 해보실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거 해보다가 딱 깨닫는 순간이 오죠. 야 이건 이건 수리하러 가야겠다. 이거는 만든 사람들 거기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야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어디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것처럼. 저는 그림 같은 것도 좀 그래요.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요. 제가 사실 공대생이었다 보니까요.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술 이런 거 체험하는 그런 또 동아리에는 또 그런 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까? 작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이렇게 뭐 이런 걸 표현한 건가 했는데 작가한테 물어봐야지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핸드폰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치려면 누구한테요? 사실 만든 사람한테 가야 정확하게 사용 의도도 어디가 고장났고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림 같은 것도 뭐예요? 정확하게 그린 사람한테 가야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을 조금 저는 얘기해 준다라고 느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보면 2장부터 1절 오늘 말씀 읽으셨겠지만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누군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심장이 딱 멈춰가지고 딱 그런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다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 단절된 상태로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과 단절된 게 여러분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 됩니까? 내일 아침 일 나가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여러분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거나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뭐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요.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더니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 결정하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요. 주님,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목사님 나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걸어가는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살아가고, 남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살아가고, 그 경제가 불안하거나 상황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생존을 위한 행동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링크가 끊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건 땅의 삶이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습을 보고 야 너네가 너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땅의 물류를 따라가고 이 땅에서 너희를 이끄는 어떤 존재들에 끌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휘둘린다라고 표현을 또 이어서 합니다. 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이끌려간다. 사실 요즘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것을 뭐냐면 미디어를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 옛날에는 경제에서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래가지고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SNS나 이런 것에서 보여지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갈등들도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정말 그렇게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자들이 있다기보다는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디어의 영향을 좀 받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좀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다들 무슨 방식을 얘기합니까?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다 주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각자 보는 시선이 다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 어떤 것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포가 좋다라고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다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 성공한 것들만 SNS 항상 나오니까 우리도 뭐예요? 성공한 사람 따라가려고 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좋은 차들, 남자들 좋은 차 사고 싶습니까? 안 사고 싶습니까? 다 친구들이 뭐 갑자기 더 좋은 차 타고 막 이러니까 아, 우리 다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결혼할 때는 뭐합니까? 다 뭐 좋은 집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걸어가는 풍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예민해지고 강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노출돼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 됩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뭡니까?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진노의 자녀라 막 얘기하는데 결국 그들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뭐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쫓아가는 이들이 많이 없어요. 보통 무엇을 쫓아갑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쫓아가잖아요. 나의 욕심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섬기고 돕는 것들도 자기가 칭찬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자들을 바로 죽은 자들인데 우리가 바로 어떤 자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뭐 조금 상황이 낫고 안 듣고 죄를 조금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본이 끊어져 버린 상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걱정한 건 뭡니까? 죽은 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듣고 스스로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렇게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쫓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태어났으면서부터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기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단절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은 기도하고 그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끊어졌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러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해요. 죽은 자의 상태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행동이 없어요. 앞에 있는 세 절을 봤을 때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전하겠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수양을 해야 됩니다. 수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10년간 무건수원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는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리셔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앉은 그곳에 함께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의 자리에 뭐 동등하게 뭐 이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정말 우리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어떤 존재? 주님이 살리신 존재예요. 너네가 주님이 붙드신 동생. 그러니 이 세상에서 땅의 것만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가치를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꾸는.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면 어떻습니까? 지켜야 안 지켜요? 내 생존을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정신을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복음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선포된 거잖아요. 여러분,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법정에서 딱 판결 딱 가가지고 땅 해가지고 이제 당신은 무죄입니다, 유죄입니다 얘기 딱 선포 딱 선언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 존재로 결정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야 이럴 수 있어 하나의 방향성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내가 너네를 살리시기로 결정했으니 내가 너네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으니 너네는 나의 아들이다 의롭다라고 이제 선포하신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뭐 이런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실 얘기하는 거 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실 이 복음이 몰라서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진 않죠. 에베소 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 이 복음이 사실 전할 이들, 이 복음을 전할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항상 우리 초기 교독교회 항상 그 고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 공동체와 항상 뭐가 있어요? 이방인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아우 저 무지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아우 저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렇게 무지하게 살아간다고 이런 식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깔아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만을 자기만 복음 잘 알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죄인인 걸 몰랐던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저 무지한 자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너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네 또한도 그런 자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야 이방인 공동체들 아우 저 무지한 애들 이렇게 얘기하고 야 저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모르는 이들 막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들이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거 가지고 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 가지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 전체성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것이 자랑이 돼가지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거룩한 자야. 난 하나님 보고 말아서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알겠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갈 때도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욕심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더 높아지고 자랑하고 더 잘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유대인들 생각했잖아요. 이방인들 무시하는 거. 아우 할례도 안 받은 아우 저 무지렁이들. 아우 어떻게 저거 제사 드린 거 우상 이렇게 드린 거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판단들. 저 사람들은 아우 아직도 율법 옛 것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와가지고 여러분 모자 벗으십시오, 신발 신으십시오, 옷 깔끔하게 입으십시오. 여러분 헌금할 때 다리 위로 다려가지고 마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우 저 꼰대 같은 거 어디서 배워왔어? 이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은 생각이 그래 뭐 이러면서 생각보다 여러분 큰 교회나 뭐 여러 다른 교회들 가보면 그런 얘기들 하는 경우 꽤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휼하게 또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어떤 우월감과 종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막 인간적인 노력에 자기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난 성경을 이만큼 왔어요. 이거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자랑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실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왜 주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살아가라고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뭐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뭐 그것도 맞아요. 그 착한 일의 행위죠. 그렇죠? 그 열매인데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선하게 여긴 거 너네를 선하게 여기고 너를 의롭다 여기고 너를 품어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를 힘쓰고 다른 이들을 품기를 힘쓰고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걸어가는 그 모습.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회사 갔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내 성적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이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막 뭔가 불법을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막 뭐라고 안 하는데요. 내 돈을 건들면 어떻습니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돈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막 한다고요. 내 것만 지키려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어떻게 힘들고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는 일이 아니고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 봤을 때 난해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림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사실 좀 그림을 잘 표현해 놓으면요 그것을 발견하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들 진짜 좀 어렵거든요. 제가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다 보면 저런 뜻을 하시는 거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되게 좀 위로가 되고 깨달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긍휼히 여겼던 그 은혜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그렇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열매들이요? 선한 열매들이 맺혀가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고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신천지한테 제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신천지한테 전화도 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구요? 이랬더니 저는 신천 장로님들 뭐 이거 하는 건지 알고 네 신천 뭐요? 이랬더니 신천지래요. 그래서 야 신천지가 전화가 왔네? 이러고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이랬더니 저 목사님 저희랑 교류 좀 했으면 좋겠대요. 네? 교류를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오해가 쌓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오해도 좀 풀고 얘기도 하면서 목사님 좀 서로 교통하고 하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여서 저희랑요? 신천지가요? 쉽죠. 근데 제가 전화를 욕을 하면서 끊어버릴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전화했을 때 욕을 잘 안 하니까 거기다 일단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뭐 듣고 싶으니까 한번 뭐 해보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어가 만든 오해가 있고 자기네들 오해가 있으니 좀 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감리교니까 감리교 수업 커리큘럼 중에 뭐까지 있냐면요. 저 종교, 타 종교에 가서 우리는 체험하고 오는 게 있어요. 수업 자체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불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 탐방을 하면서 서로가 조금 같이 결국엔 우리 같이 하나님 만드신 땅에서 품고 가야 되니까 이런 도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안 옳다가 아니라 우리의 좀 사고를 확장하고 생각보다 신을 만나는 과정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할 정도예요. 갑자기 불교가 쓴 그 신학서적 서보면 이게 누가 이거 권사님이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 다르게 신을 만나는 과정들이 생각 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좀 드러내면서 우리의 사고를 좀 확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단이라도 좀 한번 확장해서 얘기할 만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도 천주교도 볼 수 있고 불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문화교류를 하자 그러면 저는 한번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신천지는 아니에요. 이단이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얘기를 들을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네가 했던 행동들을 봤을 때 저는 신천지하고 얘기할 것을 기대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것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만희 교주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설명했어야겠죠. 그리고 이단 시비가죠. 어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일까?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단 시비를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뭡니까? 신천지가 뭐 했는지 잘 모르시죠? 신천지들이 하는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산홍기기 뭐 이런 거거든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서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기 뭡니까? 다 그 신천지로 깔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를 뭐 합니까?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제인 형제가 목사님 당신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쫓아내고 여기에 나중에 외국에 있었던 좋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면서 신천지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아예 싹 바꿔버리고 이러면서 교회들 목사들 뭐라면 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인들을 빼서 수학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속이면서 오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끔은 자신의 막 몸까지 내어드리면서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우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아니었대요. 오해였대요. 이게 무엇이에요? 미디어의 폐단이래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맺었던 열매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신들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게 지금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집에 와서 강도를 하는 사람이 나는 사실은 당신을 도우려고 오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칼 들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품으려고 했으면 칼을 버리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의도를 알아들을까 말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칼을 들고 쑤시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었다고 오해였다고 칼을 쑤셨으니 당신은 칼을 쑤신 건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함이었어. 예,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제가 화 한마디도 안 냈거든요. 근데 목사님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했어요. 기도 좀 하시라고 제발. 하나님 좀 만나시라고 정말 기도하시고 깨닫기를 바라요. 전 너무나 안타깝다고 속이 상한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냥 그들이 뭐라고 얘기 뭐 할 수도 없죠. 그냥 웃어요. 그냥 뭘 말할 줄 알았는데 말도 하지도 않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했더니 가끔 하신대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교회 그 사람들과 나의 아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대화한다는 거, 그 뭐 그분들은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네요라고 얘기를 하고 딱 끊었습니다. 다시는 아마 전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복음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제가 철학 때도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왔을 때 그를 끊어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셨다고요.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해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지나가면서 피 묻은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은 도와야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알죠. 도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 당시는 율법적으로 피를 묻고 이런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지 않았어요. 그게 율법적으로 옳은 거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느니. 저 사람이 지저분하고 죄되었고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너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너네를 구한 것처럼 너네 또한도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들 막 기도해서 능력 펼쳐 이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라고요. 교회에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잘 먹고 우리 교인들 잘 살고 막 이렇게 되는, 그거는 목사가 할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매 이렇게 물건 유튜브 보다가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이게 송파 오금로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몇 억이에요. 근데 딱 빌라 이렇게 3층 건물이 있는데 하나 샀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위에 하나씩 지고 가게 밑에 하나씩 하나가 이게 학쓰면 좋겠어. 월세 내가 안 받을 생각 없어. 관리나 잘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재정 줘서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방황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좀 해서 좀 편안하게 자신들 주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도우시는 도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잘 살게. 그거는 목사가 결정한 일이에요. 목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우리 목사님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집사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에 가야지. 저도 세상에 가지만 여러분도 세상에 가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품을 수 없는 이들, 이방인과 같이 내가 종족글로 다르고 나의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 그래서 품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 또한 다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간다고 우리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알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 되게 넌센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린 그렇게 걸어가요. 그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고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이익받기 위해서 뭐예요? 직장 이렇게 밑에 부하 직원이 한 거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내요? 자기 고가 올리잖아요. 그렇죠? 부장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원래 사회생활이 그래. 그거 불출 잘 썼어야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미련하게 당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악한 의도에 당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식들을 얘기하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직장이 아닌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십자가 진다는 거 어때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아이 목사님 가정만큼은 좀 그러지 마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우리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품고 섬기고 이해하고 내가 마음이 드는 대로 하고 싶죠. 내 마음에 맞춰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은 못한 이유가 있고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줘야 그 가정이 평안하게 가요. 우리 여러분들 저 아파트나 이런 데 또 집에서 사시면서 여러분 갑질 하셔야 안 하셔요? 갑질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무슨 우리를 뭐 그렇게까지 봐. 우리 수준을 너무 무시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갑질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그냥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우리가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누가 봐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게, 하나님의 작품인지 알게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통화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던 이 친구가 약간 살이 좀 통통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너는 살을 좀 강하게 빼라. 제가 좀 얘기했어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야 너가 어딜 가든 아나운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너가 어딜 가도 아나운서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그때가 나는 준비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시험 같은 거 준비하고 말도 잘하는 거 좋은데 그 가정 가운데서 누가 봐도 아나운서처럼 너네가 살아가라. 모델은 모킹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에 목숨 걸고 걸어가는 거 하나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것을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정말 힘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모델 같아 보여요. 모델 딱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목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같이 살아야 되고 누가 봐도 목사님처럼 행동하고 표정도 봐도 하하하 웃으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애들 데리고 하다가 맨날 인상 쓰면서 야 임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저 목사인 줄 알았어. 아우 야 저 교회는 뭐예요? 혹시라도 교회 갔다 저 인간이 있으면 어떻게 돌아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 또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너네만 그렇게 너네 선하게 너네 구원했어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인 너희 그렇게 내가 너무나 아끼고 귀한 내 작품, 내 모든 것을 쏟아서 만든 내 작품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고요? 선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네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새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얘기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얼굴 봤더니 제인 형제 얼굴에 빛이 나고 저 가정은 보면 성의 성도하고 제인 형제는 빛이 나. 푹 자고 막 이런 거 말고 그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밝은 총기. 어렵죠.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잃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서 더욱더 다듬어져가고 완성되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렇게 누가 봐도 야 내 자녀다 일로 와라. 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라. 이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그 프리피스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